로마서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로마 교회를 하루속히 빨리 방문하고 싶었겠지만 모든 상황들이 여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당시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다른 교회들의 후원금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방문을 이렇게 미루고 있었던 거죠. 로마 교회는 기원 후 40년경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이주해 오면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고요. 50년대 중반부터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훨씬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원 후 약 56년경에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의 주된 내용,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이고 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는 율법과 은혜.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여질 것이냐, 아니면 이게 완성돼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로마 교회는 신자들 사이에 여러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채식만 먹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식도 먹었어요. 당시 육식을 먹는다,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도 먹는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좋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개신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개의치 않았어요. 뭐 먹든지 말든지 나도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저 사람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그 분쟁들이 서로 간에 교인들 간에 심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고기를 이 사람들만 먹고 이 사람들은 채식만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정해져 있는 고기들은 먹었지만 이 사람들은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크게 믿음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태롭게 했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먹을 것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겠느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안 믿고 또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법칙과도 같은 원칙과도 같은 것으로 해석되어진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가 어떤 충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중재하고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로마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영적 교훈은 소망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말씀들은 어떤 소망과 연결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도 그 내용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치게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소망을 기독교 영성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독교적 영성의 끝은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그 소망만이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말해요. 올 한 해도 나는 너무 잘 될 거야. 올해도 벌써 반 지나갔죠? 반 지나갔죠? 6월이 넘었으니까요. 반 지나갔어요. 남은 5개월 우리 잘 지내야죠. 그런 소망 갖고 있죠. 마지막 잘 또 마무리해야죠. 내년에는 우리는 더 잘 되기를 소망하죠. 아니요, 그 이후에도 우리는 더 잘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사업이나 또는 어떤 직장이나 우리는 다 잘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더 좋고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새로운 직장을 다니면서 즐겁게 우리는 일하기를 소망해요. 이게 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니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지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인가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라는 거죠. 구원론적 소망이죠. 구원론적 소망이죠. 지난주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종말론적 소망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소망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주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구원론적인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교회의 갈등과 성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먼저는 시편 18편 4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7편 1편 1절 말씀에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약의 말씀을 세 구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다 열방, 열방, 열방이에요. 열방. 여기서 열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말 그대로 여러 나라들이에요. 여러 나라들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외한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인용 구절에 따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쉬운 거예요. 이런 것은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다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서로 적대적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이 가능한 유일한 길은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사상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유대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인용한 구절인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라는 분,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족보라는 뜻이고요. 다윗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소망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런 소망을 로마 교회 교인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들 공동체를 깨뜨릴 위험성이 있었던 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로 인용한 구절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 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장입니다. 이사야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아수르에 의해서 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는 망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소망을 얘기했어요. 그 소망은 뭐냐 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뭔가 평화의 조짐이 전혀 없는 현실에 살면서도 이사야는 어디를 봤어요? 미래를 바라봤어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온다. 아니 나는 확신한다. 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런 궁극적인 평화를 실현할 분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예요.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고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메시아 소망을 알고 있던 그때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이새에서 줄기에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 즉 참된 평화의 왕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적대 관계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서야 바울이 이 갈등을 겪고 있던 로마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아는 사람만이 다툼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아는 사람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또한 그 영적인 갈등들을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퉈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요? 메시아가 계시니까요.
메시아로 인해서 모든 다툼이 사라졌으니까요. 모든 갈등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메시아 소망이 그들에게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부여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의 결론의 이야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고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다툼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아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소망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 우리는 정신없는 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다툼과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힘, 그 소망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또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메시아를 희망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천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